어제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셨어요?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섭리하심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다위 목사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이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섭리하심 책의 헤드카피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렴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주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내용의 제목은요, 숨겨진 보물을 찾는 특별한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물은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 다윗의 일상은 양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버지의 양을 신실하게 지켜냈다. 어느 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급히 다른 아들이 있는지 물었고 이새는 그제서야 양을 치던 다윗을 부른다. 그때 만일 다윗이 양을 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면 다윗을 찾지 못한 사무엘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 다윗은 그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윗은 사무엘의 방문을 의식하고 양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지루할 만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성실했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사소한 사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 물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보물은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다. 사실 언제 어디서나 제공된다. 그것이 고난의 형태이든지 기쁨의 형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1:1 전투를 벌인 날도 그러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날 다윗에게 주어진 일상은 역시 양을 돌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그의 형들을 위해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 아닌가? 그러나
이 사소한 일상이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다. 그렇다고 다윗이 그 사소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깨닫지는 못한 것 같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바로 현재,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떠난다. 지극히 작은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순종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더 큰 도시에 가서 해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아덴, 고린도와 같은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작은 도시나 시골에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도시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는가에 대한 동기요 목적이다. 또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어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 나는 아직도 미숙하고 아둔하다. 여전히 사소한 일상에 담긴 그분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주시는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나는 캔자스라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좀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기 정해진 길이 있다. 베드로의 길, 요한의 길, 바울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길이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기에 기쁜 길이요, 복된 길이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영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밀히 교제하다 보면 미래 비전이나 꿈을 서로 나누게 되죠.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저에게는 변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꿈도 많았고 또 비전도 컸고 한 몇 달 후의 계획뿐만 아니라 내년도 내후년도 계획까지 혼자 막 계획을 잡아놓고 흐뭇해합니다. 이 계획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칭찬 많이 하실 거야. 거의 세계 복음화를 저 혼자 다 시킬 것처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결정적인 일, 한 사건을 통해서 비전, 계획들이 많이 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1년 전이죠. 심근경색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갔었죠. 정말로 강렬했고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 경험도 해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는, 그 다음에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 또 성경을 보는 눈이 그 다음서부터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그냥 인지도 못하고 지냈던 그 말씀인데요.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 잠언 말씀을 통독하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냥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맨날 내일 일을 자랑하고 계획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었지. 하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짓을 했다라는 거였죠. 심근경색이 나던 날도 우리 그 가피풀 이사들과 굉장히 좋은 얘기도 나누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식하고 헤어졌죠.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나서 탄천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게 된 거였죠. 누가 그것을 예상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계획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날 중요한 분들 만날 계획도 있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저의 휴가 계획도 있었고, 그렇게 한 계획 가운데 꽉 있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6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미래에 대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 그 자랑은 주님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 비전, 미션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점검을 했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을 듣기 위한 미션이 아니었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이 난 너한테 그런 계획을 얘기해 준 적이 없단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들어오면서 저의 계획을 이렇게 봤더니 가증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군데군데에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유명해지는 그런 것들이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던 바가 뭐였냐면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 수준을 알아야 되겠다. 내 수준이 과연 내가 며칠 후 거까지 잘 지킬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1년 후일까? 아니야. 1년 후 내 능력 안 돼. 6개월 후일까? 안 돼. 3개월 후일까? 안 돼. 내일 거일까? 아니야. 내일 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을 저는 하루를 잡았습니다. 하루가 자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하루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주세요.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을 잘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보통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루로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기분 좋게 인사해주고 출근해서 직원들에게 기쁨으로 또 인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브리핑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하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저희 규장 가피풀이 물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죠. 어떠한 책을 몇 개월 후에는 꼭 내야 된다. 그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계획을 잡고 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에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하루가 쌓이고 올라가니까는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계획했다면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하루하루씩 잘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일들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기쁘게 감사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잠시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지혜, 비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제가 항상 연구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연구를 했었는데요. 받은 마음은 이거였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인 것 같아요. 내 심중의 동기, 순종을 할 때 그거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해도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기쁨 없는 순종, 주님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받는 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그 일이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쁘게 순종했다면 그게 세상적으로 뭔가 안 이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엮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욥기 34장 21절 말씀. 이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의 계획과 비전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체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말씀을 보면서 체크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받은 비전, 계획은 그건 유효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꼭 해결되고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요. 그게 확실치 않다면 그냥 큰 거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좀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기 정해진 길이 있다. 베드로의 길, 요한의 길, 바울의 길이 달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각기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한 길이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이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며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기에 기쁜 길이요, 복된 길이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곳이 어디든 괜찮다.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계획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또 바로 주님의 그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에 저희가 참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종할 때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